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시작하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생각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생각을 했기에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도 한번 내가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해야 할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생각을 다 정리 못했다면 집에 가셔서 주보 바로 뒷면에 보면 목회단상에 여러분들 그 생각한 것들을 좀 기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참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연초에 이것은 꼭 해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계획했던 것, 결단했던 것 옮기기, 실행하기.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또 기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정말 지나기 전에 할 부분들은 하면서 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기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혹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요?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중간 부분에 가서 보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이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 계셔요. 저는 예수님의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살지만 하늘까지도 또 연결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시작. 예. 어떻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 삶을 똑같이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 우리 인사해야죠.
옆에 분하고 미리 이제 우리는 이미 성탄절 지금 계절 가운데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 메리가 무슨 뜻이죠? 강아지 이름 아니죠? 네. 메리는 아주 즐겁다, 명랑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손을 흔들며 이렇게 나름대로 즐거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옆에 이렇게 반갑게 손을 좀 흔들면 더 귀엽겠지요. 다 즐겁게 보이는 듯이. 그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건 믿으시죠? 아니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메리 라이프가 외쳐지는 거예요. 와, 내 인생은 즐겁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데 어제부터 성탄 큐티가 시작이 됐어요. 어제 본문이 이사야 11장이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시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움켜쥘 수 있고 약한 사람 그냥 유린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약육강식으로 살다 보니 서로 으르렁대고 다투고 싸움하고 상처받고 막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황홀한 현장으로 바뀌는지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려봤어요. 와, 그런데 마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멋진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한번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참 상상을 해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보니까 소위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강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이리와 어린 양, 힘없는 양인데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 다음에 이 사자가, 어린 사자가 송아지가 어린 소잖아요. 어린 송아지와 살찐 짐승과 함께, 와, 그 옆에 살찐 게 있으면 그냥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고 함께 눕고 함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여러분, 이건 저기 동화에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놀라운 그 함께하는 자리, 누가 먹으려고 그냥 으르렁대고 누가 뺏길까봐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멋진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1절 앞부분 보니 이렇게 나오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너희는 제자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를 만나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란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땅에서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겠는데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사실은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크고 싶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크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세상적인 가치가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큰 자, 그냥 세상적으로 큰 자 말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큰 자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군림하고 또 약한 사람 그냥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섬겨하고 호통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큰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참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오늘 본문을 쭉 이제 전후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른이고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약한 자, 아이일지라도 그들을 섬겨주고 받아주라고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낮은 그 말구유에게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섰어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 신음하며 죽어야 될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륜을 내세워도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됐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값 없이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훈련받고 배우며 그리고 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사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장은 꼭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서 크는 건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예전에는 어린아이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냥 어른들의 세상, 너희들은 가, 꼼짝한 말 하지 말어. 애들을 그렇게 사람 인격적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요. 그 아이들을 혹여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99마리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떠났어. 그래도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나는 가는 거야. 나는 그 양을 찾기까지 나는 움직일 거야. 한 마리가 너무너무 귀해. 그러면서 그 한 마리가 찾을 때, 돌아올 때 크게 아버지께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줘. 그게 하늘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함께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함께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산 자, 생명 얻은 자, 그냥 거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자 아니냐.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한 달란트 아니면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아니 그 정도로 누가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그러면 으르렁대면서 그거 그냥 멱살 잡으면 되겠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그러면 안 되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랑해 줘 끝까지. 그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면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18장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잘 대해 주셨는지요?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사셨는지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혹여라도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 사랑해야 되는데, 용납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조종하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 이제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천국 백성은 가까이 있는 사람, 대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반갑게.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너무너무 저를 반갑게 맞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구시더라 했더니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말씀을 조금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친정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서.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설교를 하면서 눈길이 가는데 그분은 또 그분대로 되게 응원하는 그런 눈빛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21일 날 경찰서에서 경목이 주관하는 경찰과 함께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길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 계시잖아. 경찰이야. 근데 가서 이렇게 뵀는데 너무너무 반갑게 서로 이제 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응원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막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이 나고 좋았어요. 근데 참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더 좋은 거 있죠. 그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면 따뜻하게 서로 대하고 사이좋은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아프리카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머 목사님, 어머 집사님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반갑게 만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여기에 있든 집에 있든 따뜻하게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갈등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사랑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대하듯이 서로 정말 사랑하며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말이지요. 자, 옆에 사람 소 닭보듯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서 지금 함께 하지만 천국에서도 함께 할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싹 보면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따라해 보세요. 목자의 마음으로. 18절에 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하늘과 땅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절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집에서 좀 신기한 걸 경험을 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클로바, TV 좀 켜봐. 깜빡해요. 그 앞에 불이 깜빡 이렇게 한 다음에 TV를 켜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찌찌찌 하면서 탁 켜져. 클로바, 등 좀 켜줘.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등을 켜겠습니다. 그러면서 등이 탁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요게 딱 있을 때는 뭐 클로바 여기서 뭐라고 해봐 그래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딱 거기 연결이 되니까 클로바 그러면 네 주인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연결이 되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 귀서가 사랑해봐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하고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매면 그리고 풀면, 그래서 매고 풀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맨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읽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에 끌려다니고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이제 자유한 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는데요, 마귀를 결박하고 푸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이 접속이 딱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유, 보기 싫어.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사람 옆에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잊었어. 작잖아요. 에이, 그거 뭐 여기 있는 우리끼리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 써주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5절서부터 18절 보면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아유, 저 틀렸어. 내 마음속에 지웠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 속썩이고 또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관계도 잘하지 않는데 그렇게 어떻게 용납을 해주시냐고.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봐요. 어때요? 제가 좀 착해 보입니까? 왜 고민을 하세요? 그냥 착하다고 하시지. 그런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지 않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송한데 잘못 아신 거야. 저요 다혈질이에요. 저요 소리 잘 냅니다. 큰 소리를. 지금도 소리 내면 깜짝 놀랄걸요 아마. 화가 나면 얼굴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다 티가 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여유 있고 막 그러지를 못해.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제가 그래도 이 착해 보인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려고 무진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남의 허물을 막 들추려고 하기보다 왜 사람의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모습을 먼저 보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함께 좋아해 주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어디를 가도 좀 밝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의 손을 딱 잡더니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 목사, 목회가 정말 행복해?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목회가 행복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지금 열심히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정말 행복하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항상 그랬는데. 예,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좀 반농저진 이렇게 해서 그럼 나 좀 가르쳐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 20 몇 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목회가 뭔지를. 선수는 다 알아보거든요. 네. 근데 좀 마음이 울컥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냥 행복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목회뿐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겪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마냥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를 하며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냥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지면 행복해져요. 어떤 마음인 거 아니? 아버지 마음, 목자의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가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잡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작더라도, 이뤄지더라도, 그 보잘것없어도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으면 너무너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이런 것 같아도 사랑 없으면요,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저도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다가가고 마음 다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능력을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지, 권력이 있으면 그래, 지식 많으면 그 사람 능력 있고 행복할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건 진짜 큰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속에 진짜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확신하니까 내 속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에게 연결만 돼 있으면 우리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혹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이 돼 있는지. 마치 플러그가 쏙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결국엔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열심히 살고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뽑혀 있잖아요. 내가 떨어져 있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불행해지기가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접속하셔야 돼.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목자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랑 제 아내가 30년을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저가 얼만큼 갈등을 하고 좀 이렇게 다퉜던가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니까 셀 수가 없어. 이건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하면 전 세계 한 70억 인구가 됐다고 칩시다. 70억 인구랑 저랑 다툰 거 그 횟수랑 30년 산 제 아내와 다툰 횟수를 따져보니까 둘이서 다툰 게 더 많어.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잖아요. 5천만 그 국민하고 저랑 다툰 거랑 제 아내랑 다툰 게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함께 결혼을 해서 살면서 어찌 이렇게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럴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내 생각대로 그냥 힘대로만 한다고 하면 아마 벌써 저는 여기 있고 그는 딴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클로바 이렇게 하듯이 귀서가 사랑해. 그럼 또 사랑을 하는 거야. 같이 또 서로 화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 30년이 지나면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어머, 둘은 아직도 꿀이 떨어져요? 막 이래. 그렇게 많이 다투고 그랬는데도. 근데 다시 클로바 귀서가 거기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이러질 않고 깜빡빡하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귀서가만 하겠어요? 개수나 사랑해 이렇게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같이 더 좋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실은 더 많이 다투더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족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도리어 저기 미국 사람하고는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말고 내 생각으로 말고
다시 마음 열고 받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으로 딱 굳어져 버리면 칼로 물베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얼음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도 너무너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 너는 이제 나랑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그걸 다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오 감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홍철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는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 마음, 이 입술, 사랑한다, 용서한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내가 천국 백성답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이제 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혹여라도 사랑해야 될 자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다가가서 손 내미십시오. 그리고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니,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천국 백성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받는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다툼과 분열을 싫어하십니다. 어떤 거창한 일보다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가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도 가장 크냐, 누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주시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천국 백성답게 목자의 마음으로 더 기쁨을 드리고 더 큰 존재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